아래한 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남자의 형상과 아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어떤 차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머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원 혹은 원천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기원이시고 그리스도는 각 남자의 기원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기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기원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남자의 기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남자인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여자인 하와가 나왔으므로 남자가 여자의 근원인 것이죠. 이렇게 정의를 먼저 내린 후에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민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또 질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서로의 약속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뒤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조적 질서에 따라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의 필요로 인하여 여자가 창조되었으니 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은 영적 세계의 천사들이 교회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으니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 머리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단정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자에게 긴 머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남자의 긴 머리는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해 논쟁하려는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관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이 공공장소나 예배 모임에서 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정숙함과 결혼한 여성의 명예를 나타내는 사회적인 신호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또 가리지 않는 것은 이방 신전의 무질서한 황홀경 상태나 음란함을 연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회상에 비추어서 여성이 머리를 단정하게 하려고 수건이나 두건 같은 것을 쓰지 않으면 논란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이 고기 먹는 것에 대한 논쟁과 비슷한 관점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상에게 제사했던 고기를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본 믿음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신앙적인 양심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었죠.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여성이 머리를 풀어 헤치든 머리에 수건을 쓰든 신앙적인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사회의 통념이나 상식선에서 볼 때에 혹시라도 이 모습으로 인해 예배가 흐트러진다거나 머리에 온통 신경이 쓰인다거나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거죠.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예배를 혼란하게 하는 원인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일관된 충고는 성도들의 화합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 말씀이 남자와 여자의 우월성을 가르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려고 추가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함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이 말로 인해서 교회의 화합이 깨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 교회와 예배를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동에 가면 여성들이 이 히잡이라는 것을 머리에 씁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동에 사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이 히잡을 쓰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짧은 바지와 티셔츠를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하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자유를 포기합니다. 혹여나 자신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반감을 사거나 새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직 믿음이 단단하지 않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함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이 화합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지만 개개인별로 삶의 상황과 믿음의 깊이는 각자 다릅니다. 예배에 나오는 나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제한하는 법은 없지만 그런 것에 자유하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죠. 혹여나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단정하게 입고 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이니 좋은 옷을 입고 가라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가장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고 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배에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지만 예배에 방해될까 봐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는 보이지 않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배에 방해가 될 요소들을 제하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며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웃초청 사랑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당에 함께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며 또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 소그룹들 계속해서 모일 때에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고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역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